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 믿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 못 믿을 게 또 사람인 것 같고, 이 신뢰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압니다. 친구가 변심하면 우정이 깨지죠. 배우자가 마음이 변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업 파트너가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되고요.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실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것 아닌가?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스스로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인데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굉장히 담대하고도 뭐랄까요,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는 참 애증의 책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로마서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려움부터 듭니다. 근데 또 로마서는 없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 접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리화가 되고 신학화가 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바울이고 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없으면 우리의 신학의 이 교리체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왜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제 1장부터 쭉 바울이 빌드업을 해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1장은 이방인의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은 유대인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 그렇다면 유대인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쥔 자들,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로 이어지는가?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불신앙으로 무효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조금도 손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믿어주는데,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녀주니까, 내가 봉사해주니까, 내가 섬겨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태도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시로 바뀌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3절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미쁘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동일하심, 변치 않으심, 불변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말입니까?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묻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언약을 업신여겼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언약의 주체였던, 언약의 당사자였던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닌가? 바울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Certainly not.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4절에서 강력한 선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시며 참되시다라는 선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선하지 아니하시다는 그 모든 입술은 다 거짓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참되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이 되시고 또 때로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옳고 어쩔 때는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참이고 믿지 않는다고 거짓이라고 누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강요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강요가 되는 거라면 저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너에게는 진리고 네가 믿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내가 믿어주면 그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진리의 정의에 벗어나는 말입니다. 진리가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리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1 플러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진리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겐 진리가 아니다라면 그게 성립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의상 절대 진리는 누구에게나 유효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는 인간의 동의와 인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대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 웃으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평평함을 믿는, 그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르테미스 2호가 달 탐사를 마치고 돌아왔죠. 아셔요? 목사님,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며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건 좀 아셔야지. 얼마 전에 로켓을 쏴갖고 유인 우주선을 쏴갖고 달을 한번 돌고 왔어요. 달 뒷면도 보고 왔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찍어온 사진 영상을 통해 보면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시퍼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우리는 지구가 원형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아무리 누군가가 그게 평평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시편 말씀으로 뒷받침하는데 4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시편 51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이냐? 바울이 범죄한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옳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불의했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더 드러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시대가 타락하고 심지어 내가 믿음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불신앙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부터는 바울이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다시 말해, 내 범죄함이, 내 죄지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벌받는 것이 마땅한 거냐? 이 논증을 하는 것이죠. 단호히 바울이 끊어냅니다. 6절 말씀이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명확한 논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불의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의롭지 못한 거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주가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심판주가 없다면 이 세상의 공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악은 승리하고 의는 무너지고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논리나 변명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변명을 꼭 하잖아요. 핑계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 느껴질 때 스스로 어떤 핑계를 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죠? 사람을 또 얘기하는 거죠. 내 환경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사람이 그랬다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핑계 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원래.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뭐 어쩌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떡해요? 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죄라는 겁니다. 특히 죄는 어떤 경우에는 종종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포장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묵인하셨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선으로 바꾸실 거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악을 정당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죄인의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근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힐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지난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 내용을 언급을 해요. 지난주일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먹은 저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일 설교를 어째 기억해요? 괜찮아요. 목사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토기장이 얘기했잖아요. 토기장이, 그죠? 토기장이를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의 권한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비싼 그릇을 만들든 값싼 그릇을 만들든 다 토기장의 권한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성도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간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근데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으로 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이 바울이 어쩌보면 가장 강하게 정죄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논리는 아주 위험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나는 벌 받을 필요가 없다,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더 노골적인 주장을 언급하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런 거예요. 결과가 괜찮으면 과정도 괜찮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좀 악해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타협은 괜찮다. 뭐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이 주장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악을 선택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그리고 악을 모르시는 분, 악이라는 이 개념과 악이라는 본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악을 통해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건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뭐 분명하죠. 이거는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선을 이루셨어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을 마주친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뭐예요? 누가 그걸 선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악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도 악이었습니다. 또 로마 병사들의 이 모욕과 조롱도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선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악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중요한 윤리적인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다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공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로 무효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를 허용하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이런 유혹 앞에 서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조금만 타협하면 일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목적이 좋으니까 과정은 조금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는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선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내가 순종하면서 산다고 할 때 손해볼 수 있어요. 뒤처질 수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마저도 선으로 바꾸시사 여러분에게 공의의 또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